이 시간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7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신 분은 일어나서 교독합니다. 마지막 11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여러분 지금 옆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 1박 2일 겨울 캠프를 하고 어른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1박 2일 캠프를 했으니까 그걸로 끝나고 오늘은 그냥 원래 드리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제 아내가 안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우리 학생들 다 힘들어서 잡니다. 그래서 목사님 주일학교 아이들 수준으로 해도 우리 교회는 충분히 주일학교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목소리라 생각해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캠프에서 했었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설교 시간에서 조금 더 기는 시간 정도로 해서 그 수준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그런 줄 아시고 아니 우리 목사님이 왜 갑자기 설교를 이렇게 짧게 하시나, 아니면 왜 이렇게 수준을 낮춰 하시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계속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 17장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침묵의 살인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실은 제목을 이렇게 왜 잡았냐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 생각해봤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의 장기 중에 침묵의 장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무슨 얘기냐면 고장이 나도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장기 중에 완전히 다 고장나기 직전까지 아무런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장기가 있다. 기억나죠? 간 같은 경우가 그래요. 간 혹은 췌장 같은 경우나 신장 같은 경우, 콩팥 같은 경우가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는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아무렇지 않겠다고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되면 그때는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어 있는 장기라고 해서 이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거와 연결해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침묵의 살인자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제목을 왜 이렇게 잡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잠깐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레미야 17장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특히 남유다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었죠.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뉘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라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5절 읽었는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어느 정도 잘못된 죄를 저질렀는가 했더니 우리 지금 읽었던 17장 1절을 잠깐 보면요.
17장 1절 보면 유다의 죄는 이렇게 나와요. 유다의 죄는 어느 정도의 죄인가 했더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냐면 금강석으로 만든 연필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펜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기록해요? 철에다가 기록한다는 거예요. 금강석 끝 철필로. 그러니까 이거 뭘 말하는 거냐면요. 돌에다가 뭘 새길 때 보통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볼펜으로 그냥 아니면 연필로 쓰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이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고 돌에다가 철에다가 뿔에다가 그 죄를 써놓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나 살펴봤더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가 한 가지가 나와요.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저주를 받는가 했더니 여기 있는 내용을 봤더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게 아니라 육신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를 믿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을 믿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데 왜 사람을 의지하지? 이렇게 화가 나고 잘못된 것이 있다고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육신으로 힘을 삼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몸이 건강하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뭐 그렇게 말하든가 아니면 나는 돈이 많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믿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말씀은 이 죄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죄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죄를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데 그 다음 뭐예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는 멸망하기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렸던 나라예요. 11조 잘 드렸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봤더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그래요. 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건 좀 보여요. 다른 건 좀 보여. 예를 들면 돈을 좋아해. 그러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금방 알아요. 어떻게 아는지 알아요? 이번에 선물은 상품권을 줍니다. 뭐 이러든가. 현금을 줘요. 그러면 벌써 눈이 동그래져요. 근데 이번 주 선물은 필통을 줍니다. 그러면 에이 이런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돈이나 다른 것을 좋아한다는 건 자세히 보면 보여요. 그래서 문제가 뭔지를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보이는 게 있어. 전혀 알 수 없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마음이다. 내가 우리 친구들을 눈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알 때도 가끔 있긴 한데 진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목사님은 알 도리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말을 안 하면 도저히 알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을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알 수 없지만 누구는 아냐면 하나님은 아신다는 게 문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요. 제가 보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가장 큰 위험한 죄 중에 하나가 뭐냐? 마음의 죄다. 마음의 죄다. 그래서 오늘 성경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9절 보니까요. 9절. 17장 9절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있는데 만물보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썩은 게 있는데 아주 냄새나서 돌아볼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라냐면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썩어 있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더러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앞에 말했죠. 왜? 왜 모르죠? 마음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제일 거짓된 게 뭐냐? 마음이야. 근데 니네는 모르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10절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 너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 뭐 그냥 직역해서 설명하면 나는 니네 심장 뛰는 게 보여. 니네 장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보인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데 사실은 우리 장기를 본다는 게 아니라 뭘 본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니네 마음 내가 다 알아. 니네 엄마 아빠도 모르지 잘. 맞출 때도 있지만 너희 교회 목사님도 잘 모르지 니네 마음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지? 지금 알 수 있는 마음 하나는 있어요. 유리의 마음은 있겠어요. 너무 졸린데 목사님이 말을 많이 한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틀릴 때가 더 많죠.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나는 있잖아. 너희는 모르지. 근데 나는 니네 마음을 집중해서 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위험한 게 하나 있는데 큰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 그래서 목사님 그걸 뭐라고 이름을 줬냐면요. 침묵의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줬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우리의 마음이 썩어 있는 것이 그냥 있으면요. 두 가지 상대를 죽여요. 첫째는 뭐냐면 내 마음을 모르고 있는 상대방을 죽여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성경에 사람을 살인하는 것을 우리는 칼이나 흉기를 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을 살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뭘 살인이라고 그랬죠? 마음으로 못된 생각을 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못된 걸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살인을 저지르는데 누구를 살인을 저지르냐면 내 마음 속에 내 생각에 싫은 사람을 살인하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사람을 죽이면 드러나잖아. 잡혀가고 벌 받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건 그나마 다행이라 그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보기 싫어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의 이야기하면 치를 떨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죄가 없는 거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 살인하고 있구나. 이렇게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살인자가 된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는 나의 모습을 마음속에 못된 거를 그냥 계속 내버려 두면 결국 어떻게 돼요? 나도 죽이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침묵의 살인자 곧 마음, 부패한 마음은 상대방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침묵의 살인자예요. 보이지는 않고 드러나진 않지만 너무나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배웠네요. 우리 성경 우리 겨울 캠프 때 어제 배웠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누가 계시다고 배웠죠. 누가 계시죠? 맞네요. 잘하네요. 성령님이 계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연결해 보면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우리 마음속엔 누가 계셔야 정상인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정상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안 계시던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의 부패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안 듣는다 그 얘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아는 말씀이지만 또 한번 찾아보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뭘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님이 들어와서 뭘 하시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성령님이 뭘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부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죠. 다 같이 읽어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뭐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봤던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렀던 마음에 부패한 것을 자세히 연결해서 살펴보면 이런 거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하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너 이거는 잘못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말씀에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부패. 그게 결국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침묵의 살인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한번 돌아봐요.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만약 어떤 형제에게 나가라. 뭐 지금 우리 말로 하면 뭐냐면 야 이 미련한 놈아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살인하는 거와 똑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간음죄에서 이야기할 때 간음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또 뭐라고 얘기했죠? 누군가를 보고 마음속으로 잘못된 음탕한 생각을 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다 그랬죠? 실제로 음탕한 행동을 한 것과 똑같은 죄라고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서 말했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겉모습도 보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 마음을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혹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죄로 여기신다고 하나님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것을 우리는 내버려 둘 때가 많아요. 아까 왜 그런다 그랬죠? 우리의 마음은 뭐가 안 되니까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죄가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하는 이야기에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부패해지지 않고 침묵의 살인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텐데 내 마음속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자꾸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죄가 생기는 거예요. 자, 설명은 다 끝났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마음속이 부패한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마음이 부패하지 않았어요. 나는 마음으로 한 번도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저지른 일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저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전형적인 마음이 부패한 인간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 마음이 부패한 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억해야 돼요. 이걸 방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살인자가 돼서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사람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맨날 마음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제가 오늘 두 가지 대책을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요. 우리 마음속에 나는 왜 죄를 미워하지? 왜 나는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지?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못됐지? 아까 안 읽었지만 로마서 1장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은 모두 어떤 것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 그랬냐면 무정한 것도 무정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정이 없는 거예요. 정이 없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같이 가자 그랬더니 왜 같이 가야 돼? 그냥 너 갈 대로 가. 그랬더니 나 언니랑 같이 가고 싶어서 나는 너랑 같이 가고 싶지 않거든. 그걸 뭐라 그러죠? 참 정이 없다 그러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요 그걸 말해요. 진짜 정이 없는 거. 저 사람이 무언가 요구하고 저 사람에게 뭔가 사랑을 줘야 되는데 내가 귀찮고 힘들고 나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딱
선을 그어서 잘라버리는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무정하다 그러죠. 근데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고 우리가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지혜야. 그런 사람 딱 보면 너 감옥에 가. 그래요? 그래서 경찰서에 데려가. 얘 죄가 뭡니까? 그랬더니 얘는 무정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딱 보고 무정해? 감옥에 들어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렇죠? 그런 사람은 좀 싫긴 해도 어떻게 하죠? 그냥 친구로 안 사귀든지 그냥 멀리 두지 그 사람 죄라고 안 하죠. 근데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무정한 죄는, 무정한 건 죄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는 뭐에 해당되는 죄라 그랬냐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 그랬어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정해? 넌 사형 이렇게 해요. 그리고 심지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수군수군하는 거. 수군수군은 어디서 해? 앞에서 수군수군해? 뒤에서 수군수군해?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걸 뭐라 그러죠? 뒷담이라고 그러죠. 너무 잘하네요. 뒷담. 뒷담 해요, 안 해요? 참 재밌잖아. 그치? 그죠? 혹시 뒷담으로 누구 칭찬해 본 적 있어요? 거의 대부분 뒷담은 수군수군 하는 건 뭐죠? 험담하죠. 그죠? 근데 그건 우리가 재미로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수군수군 하는 죄인데, 그것도 죄인데, 그 죄는 뭐에 해당되는 죄래요? 그 형벌이 뭐래요? 그것도 사형이래요.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못된 것들, 우리의 행동에 못된 것들을 내버려 두면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너 사형이다 그거예요. 누구에게 사형 언도를 받은 거예요? 세상 법정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께 사형을 받았다는 거 하니까 이거는 큰일 난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도 않아. 우리의 행동은 보이니까 좀 고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 심각한 부패한 이 죄를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할 테니까 잘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꼭 이거를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경험해 보니까 고쳐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요. 여러분 마음에 못된 것들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요. 적어보세요. 첫 번째. 적어보시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예를 들게요. 제가 운전을 하러 가는데 갑자기 차가 앞에 확 껴들었어요. 화가 나요? 기쁨이 생겨요? 껴들었네? 기뻐. 이런 사람 없죠.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러죠. 그럼 입에서 뭐가 나와요? 이런 썩을 XX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자, 그러면 그거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놈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화가 나서 얘기했나 보다. 그러고 다음엔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혹은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그걸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생각들 막 내뱉었던 그 마음을 그 답답한 마음을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누가 저걸 면허를 줘가지고 이따위로 돌아다니게 한 거야. 우리나라 큰일 났어. 저런 것들이 돌아다니니까 교통체증이 나는 거예요.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마음이 드는 걸 그냥 놔두지 말고 일기장 곁에 다 적으세요.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못된 생각이 들은 거 남들한테 말 안 하니까 모르는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캠프 끝나고 나서 이번 캠프에 걔 있잖아. 걔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힘들었거든. 걔는 진짜 병에 걸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있네 여기 지금. 그럼 그거를 그대로 적으세요. 적어놓는 거예요. 보통 우리 그걸 적지 않죠. 여러분 일기장에 뭐 적거나 메모에 적을 때 여러분 어떤 걸 적죠 보통? 좋은 걸 적어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좋은 걸 적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상처를 받거나 내가 너무 힘든 거를 적지 내가 못된 말을 하거나 못된 생각을 하거나 못된 행동한 걸 적지 않아. 왜? 창피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반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들을 적어보세요. 내가 오늘 운전하다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마음속에 이러이러한 마음이 들었다. 이걸 적으세요. 왜 적으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걸 적은 다음에 나중에 보면요. 엄청 창피할 거예요. 그게 심리학에서 거울 치료라고 해요. 거울 치료. 뭐냐면 내가 한 행동을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어떤 사람이 똑같이 하는 걸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내가 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창피해서 볼 수가 없대요. 요즘 TV에서 이혼 승려 캠프라는 프로그램에서 그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의 100%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남자 여자가 거울 치료라는 걸 보면 울어요. 그리고
미안하다 그래요. 내가 저 정도였어? 그래요. 우리 사람이 그렇게 한심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이걸 고치고 싶으면 진짜 고쳐야 되죠. 고치고 싶으면이 아니라 이거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로마서 안 읽었지만 로마서 이걸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있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걸 하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 그랬다. 하나님의 사형은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속에 못된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그걸 적으라고요. 그리고는 지속적으로 보세요. 그러면 좀 개선의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건 아무한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 마음을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이게 고쳐지질 않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다가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누가 알게 돼요? 배우자만 알게 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못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하냐면 내 마음속에 못된 생각이 들었던 걸 다 적으세요. 그리고는 지속적으로 봐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나마 들겠죠. 근데 그걸 적지 않거든. 생각도 하지 않거든. 문제라고 여기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마음속에 있는 이 못된 것들을 방치하니까 계속 이상한 사람이 돼요. 두 번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손님 취급을 하세요. 손님 취급. 주인 취급하지 말고 손님 취급을 하라고요. 자, 이제 식당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쳐요. 식당에서 막 이제 손님이 들어오더니 손님이 여기 라면 2개 좀 주세요. 계란라면 2개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네, 그러고서 막 주인이 막 요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방으로 손님이 쏙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아, 손님 오셨어요? 이렇게 해요? 아니죠. 여기는 왜 들어오셨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손님 중에 우리 태준이 같은 손님은 궁금해서요. 보면 안 돼요? 이런 사람 있어요. 네, 이런 사람 있다. 목사님이 빵 장사하잖아요. 빵 장사하면서 제일 목사님 짜증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빵을 진열해 놓으면 꼭 맨 밑에 있는 걸 빼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 뒤집어 갖고 맨 밑에 있는 거. 물론 이제 날짜가 좀 더 있는 걸 고르려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똑같은 날짜라고 말을 해도 그거 다 같은 날짜예요. 그래도 꼭 어떻게 하냐면 손을 비집고 넣어가지고 밑에 있는 걸 뽑아갖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 뒤집어 놓고. 그럼 어때요? 피곤하죠? 힘들죠? 그런 걸 우리 목사님처럼 장사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손님 중에 그냥 손님이 아니라 진상 손님이라 그래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상 손님 취급하라고요. 아니 아무리 손님이라도 이건 아니시죠. 주방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나가세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와.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취급하라고요? 진상 손님 취급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이걸 내버려 두면 안 되겠어. 이렇게 하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그 마음을 어떻게 취급하죠? 주인 취급해줘. 주인.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 많이 해요. 나 원래 이런지 몰랐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걸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 원래 이래.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원래 이런 거 몰랐어? 내가 싫으면 가든가.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내 마음속에 원래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말도 안 되는 부패한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야. 그래서는 그거 손님이거든요. 진상 손님. 내쫓아야 될 손님인데 그 손님을 내 마음속에 딱하니 자리를 잡게 만들어. 그리고는 성령님을 무슨 취급해요? 성령님을 진상 손님 취급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만하세요. 지겨워요. 목사님 20분 한다더니 25분 됐네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금방 끝나요.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침묵의 살인자가 있어. 누구를 죽인다고? 상대방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큰일 날 때 있어. 그게 뭐라고요? 마음. 우리 마음속에 못된 생각 가지고 있는 거 말이에요. 근데 이거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일 난다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첫 번째 어떻게 하자고요? 여러분 혹시 못된 생각이 들을 때 이제 노트를 하나 더 마련하시라고. 그냥 일기장 말고 내 마음속에 못된 마음 일기장을 하나 만들어.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못된 생각을 뭘 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는 자기 전에 그걸 읽고 자. 그것만 여러분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고칠 수 있어요. 와, 내가 이렇게 쓰레기였네. 와, 내가 이렇게 한심한 소리를 했었네. 근데 이걸 써놓지 않고 생각을 안 하니까 얼마나 못된 말을 하고 못된 생각을 했는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자고요? 손님 취급하라고.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내 마음속엔 성령님이 계시지? 성령님이 계신데 이런 못된 생각을 하는 놈이 들어왔네? 그게 마귀라고요. 이놈이 들어와서 지가 왕도로 달라 그러네? 안 되지. 나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들은 못된 생각들을 여러분이 대해야 돼요. 그래야 바로 잡아줄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침묵의 살인자가 안 되고 여러분이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 중앙에 모셔드리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을 들으세요. 그분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만물보다 부패한 이 못되고 썩은 이 마음을 도려내고 고쳐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이 살인자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거 뭐 좋다고 살인자를 집에 드리고 있어요. 그 더러운 걸 왜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못된 것들을 손님 취급하고 진상 손님 취급하고 하나하나 써가면서 내가 얼마나 답답한 사람인지를 보면서 하나하나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로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는 원래 성령님이 계셔야 하는데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성령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게 있는 그 못된 생각들, 못된 마음들을 그냥 내버려 두니 그 마음이 나의 주인이 돼버려서 나를 이상한 사람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느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항상 내가 먼저가 되고 내 마음에 부패한 것들이 나를 이처럼 하나님 앞에 냄새나는 부패한 자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이 침묵의 살인자를 내버려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원래 계셔야 할 성령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이 하시는 그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는,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셔서 나의 못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기록해 보기도 하고 또 내 마음속에 드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성령의 이름으로 내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나에게 잘못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가운데 바로 잡아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저희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속에서 더욱더 주장하시고 그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진짜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